오늘 말씀 제목은 여러분 감사하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평상시에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성경은 나병 환자,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게 우리 문둥병, 그죠? 문둥병. 그 한센시 병이라 그러죠. 아마 성이 한씨라는 사람이 아마 그 질병을 연구하면서 그런 그 아주 나쁜 세포죠. 이게 전염시키는 이 병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 한시센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보니까 고침받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죠? 멀리 서서.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가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성경은 멀리 서서.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멀리 서서. 멀리 서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 규례가 나와요. 나병 환자들은 걸리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 옷을 막 찢는 거예요. 자기 옷을. 그게 뭐 회개하는 행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 옷을 찢는다. 그리고 막 망나니처럼 머리를 막 여러분들처럼 단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막 풀을 헤치는 거예요. 풀을 헤치고 그러면서 뭘 외치냐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부정하다고 외치니까 저 사람은 나병 환자구나. 저 문둥병 환자구나. 이게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다 보니까 저 사람하고는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러분 어디에 살았냐면요. 진영 밖에. 진영 밖에. 보통 여러분 예루살렘 성 그러죠. 예루살렘 성. 캐슬.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무리를 지으면서 서로 이웃끼리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호도 받고 또 여러분 성이 있으니까 안전하잖아요. 이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그들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격리. 맞죠? 격리 어디에? 예루살렘 밖에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격리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대충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 밖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소리를 들은 거예요. 소식을 듣고 나서 멀리 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그렇게 막 소리치는 그런 내용의 말씀.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는 내용의 말씀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기회.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감사는 새로운 세계를 연다. 아멘.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여러분 기회. 여기 11절 말씀이죠.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떤 지병이 나오죠. 예루살렘도 나오고 사마리아도 나오고 갈릴리도 나오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 수도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이 수도가 됩니까? 서울. 물론 우리가 울산 살다 보니까 뭐 거리가 꽤 되죠. 그렇지만 울산 살지만은 그래도 뭐 1년에 한 번쯤은 두 번쯤은 뭐 개인 스케줄 따라서 서울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서울을 우리가 자주 가나요? 우리가 뭐 울산 무령터를 넘어가면 뭐 코스트코, 그죠? 아니면 뭐 진장동, 뭐 농협 하나로마트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보러 여러분 주부들이 거기는 여러분 자주 넘어가잖아요. 자주. 그렇지만 여러분 서울을 그렇게 자주 가지는 우리가 않잖아요. 마치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자주 가시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가시냐면요. 명절 때, 그렇죠?
명절 때에 우리가 하는 뭐 유월절, 그죠? 맥추절, 또 오늘처럼 이렇게 장막절이라 그러죠.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주일, 이런 절기가 있으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결례를 따라, 맞죠? 결례를 따라 명절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왜냐면 예루살렘이 성전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렇게 자주 올라가는 곳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 반을 사역하시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여러분 자주 올라가지를 않으셨어요. 자주 가는 곳이 아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그들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주 가는 곳이면 자주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자주 가는 곳이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보장이 드물거든요. 그런 그들이 그런 기회를 잘 살렸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올라가셨다. 그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었다. 그럼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 걸어가야 되냐면요. 기회를 선용할 수 있어야 돼요. 기회를.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요. 뭐 이런 비슷한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와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실 때에, 여러분 나가면 여러분 끝이잖아요. 나가면 끝인데 나가실 때에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마지막 기회죠. 그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지만 그 바디메오가 외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니까 그런 거가 예수를 통해서 뭘 원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도 보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보십시오. 우리 13절 우리 보실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비록 나병 환자 격리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마음껏 외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10명이 고함을 치는 거예요. 막 고함을 지르니까 그런 것들이 고침받았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겠죠. 여러분 기회는 여러분 나의 영역이 아니라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실패한 베드로, 낙심된 베드로,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렇죠? 찾아오셨죠. 의리도 없는 베드로. 그렇게 호언장담 맹세까지 했던 그런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 물으시죠. 너 나 사랑해? 3번. 다시 여러분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오는 그 기회를 베드로는 붙잡았다. 그 기회를 붙잡으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하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 여러분 같던가요? 다르잖아요. 오는 기회를 붙잡으니까 정말로 강력하게 멋지게 쓰임 받더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들백 교회 우리 리고레 목사님, 그 캘리포니아 지역은 우리도 바로 뭐 울산 강동원 앞에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이 해변이 참 아름다운 거 봐요. 늘 사회 가시면서 바닷가를 자주 보고 하시겠죠. 뭐 그런 지역은 우리는 뭐 큰 뭐 윈드서핑 할 수 있는 그런 파도는 이게 어쩌다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그 큰 뭐 윈드서핑을 타고 하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저 부산의 송정이나 저 강원도 양양 이런 데 보면 윈드서핑 아마 그런 또 물도 좀 얕으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바닷물도 좀 얕으면서도 윈드서핑을 탈 수 있는 저 부산 송정원 보니까 사람들이 막 한참 걸어서 들어가요. 아, 저런 장소다 보니까 윈드서핑을 하구나. 아마 리고레 목사님께서도 그런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으면 그런 파도를 많이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새들배 교회 안에 그런 파도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여러분, 파도는 우리가 만들 수 없지만 오는 파도를 기다려야 한다. 그 말씀이죠. 파도를 우리가 못 만들잖아요. 인공풀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못 만들지만 오는 파도를 탈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부흥의 파도, 성장의 파도를 만들어내신다. 그러면서 파도를 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파도를 탈 준비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은혜를. 주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겠죠. 그럼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뭐 매일 저녁 뭐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지만 진짜 은혜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오는 파도를 기다리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 방언을 선물로 주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죽을 병이 고침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붙잡느냐 그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강조점이 여러분 뭡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 주여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부흥의 파도 타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장의 파도를 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 17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17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12절도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나병 환자 10명이죠. 숫자가 보니까 10명이 나오고 9이 나오고 1이 나와요. 근데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도 나오는데 이게 뭐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한 명은 정확하게 나오죠. 한 명은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시작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 10명이 나오는데 10명이 다 고침받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 명은 사마리아인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나와서 엎드려서 감사했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근데 그 9은 하여튼 안 나와요. 9은 안 나와요. 우리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자, 시작. 감사는 새로운 세계를 엽니다. 아멘. 진짜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는 새로운 세계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통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보면 그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박해받았던 내용이 쭉 나와요. 박해받았던 내용들. 거기 보면 뭐 5번 태장을 맞고, 세 번 태장을 맞고, 뭐 3번 또 파선, 일주일간 막 바다에 막 빠져있는 막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죽을 고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비를 많이 경험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 그가 고린도서 11장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1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 사랑, 성령의 교통.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능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경험하니까 11장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지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감사가 넘쳐나더라. 그런 말씀이죠. 혹시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인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9명은 그럼 누구냐면요. 제가 볼 때는 유대인일 확률이 꽤 높아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 보면, 건강할 때는, 사람이 건강할 때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구별됩니다. 맞죠? 건강할 때는 왜냐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아수르를 통해서 혼혈적 피가 섞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좀 멸시하고 무시했거든요. 저들은 막 개다 그러고 막 좀 무시했지 않습니까? 피가 섞여 있다 보니까 저 아수르 그 잔인한 민족들하고 섞여 있다 보니까 무시했죠. 근데 건강할 때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다가 유대인도 나병에 걸리고 사마리아 사람도 나병에 걸린 거예요. 모두가 걸리다 보니까 어디 여러분 살았다고요? 진영 밖에, 성 밖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오늘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막 샤우팅, 막 부르짖어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 받았지 않습니까? 고침 받았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10명이 다 예수님께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9은 없는 거예요. 9은 없는 거예요.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죄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9명은 여러분 고치고 나니까 의인의식을 가진 거죠. 의인의식. 무슨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저 사마리아 저런 사람하고 비록 고침 받았지만 어떻게 저 사마리아 저런 사람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그런 말씀이겠죠. 저는 이 아침에 예배한 우리 모두가 그죠? 늘 은혜를 통해서 항상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또 거기다 여러분 오늘 감사는 새로운 세계를 연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여러분 쉐마가 나와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거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기억하라는 단어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띵크에서 땡크가 나온 거 잘 아시죠? 띵크에서 생각하는 거에서 땡크 감사. 오늘 이 19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이 9명은 없지만 본인은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고 나니까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라 내 믿음들을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니까 뭐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감사하니까 구원. 저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고침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죠? 고침받는 정도가 아니라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았다. 이미 고침받았지 않습니까? 고침받은 정도가 아니라 막 새로운 세계를 막 열어가는 거죠. 새로운 세계. 물론 성경의 기록은 이제 없지만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일들을 경험했다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아까 전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제가 바디메오를 제가 소개했잖아요. 바디메오. 그런 거가 여러분 소경이 예수를 통해 눈을 뜬 거예요. 그 말씀 제일 끝에 보면요. 42절입니까? 그가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마태,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가복음 10장에 여러분 바디메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가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교회에서도 믿음에 열심히 충성을 다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많은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가복음 10장에 당당하게 자기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딱 기록이 되어져 있겠죠. 저는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감사를 통해서 우리 또한 막 새로운 세계를, 그죠?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 여러분 기대하는 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